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깊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진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아닌 책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영혼들이 저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손댈 때 그것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편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자체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워버리며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인간을 높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좁은 길처럼 보이게 만들고 좁은 길은 그저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보를 울리기 위해 섰습니다. 교회가 독에 중독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화두도 동기를 부여하는 명언집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신학적 모래상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오류 없으며 권위 있는 말씀이며 결코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굽히지 않습니다. 진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원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멋대로 바꿀 때 그는 지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신념을 편리함과 맞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살지, 어떤 차를 운전할지, 어떤 건강식단을 따를지 결정하기 위해 몇 시간씩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번역본이 동등하다고 가정합니다. 표지에 성경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최고 수준의 영적 태만입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명료함을 위해 진리를 희생하고 어떤 것은 현대 문화를 위해 또 어떤 것들은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명백한 거짓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말씀을 의미하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나 의역 혹은 누군가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현대적으로 바꾼 버전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의미하셨습니다. 번역가들이 현대인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단어들을 빼거나 비틀거나 재정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더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편집자도 홍보 책임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덜 공격적으로 들리도록 말씀을 포장해줄 사람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렀습니다. 초기 교회 시절 신자들은 말씀을 부인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나 존 위클리프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고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신실한 바로 그 성경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것은 바로 이 변치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안일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진노,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삭제해버린 성경 앱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받고는 읽기 편하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읽기 편함의 대가가 진리의 상실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조 지폐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멈추지 않고 메아리 쳐왔습니다. 의심을 심고 말씀을 비틀고 진리를 재구성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우리 시대에 원수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구를 업데이트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뱀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출판사 건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번역위원회에 앉아 느리고 미묘하게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바로 그 오래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편집증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현실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며 그의 주된 무기는 박해가 아니라 진리의 변질입니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왜곡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 즉 교리, 도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개발 구호로 전락했고 죄는 연약함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공격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 폭력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은 배타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질문,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미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성경의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무디고 부드러운 모조품으로 대체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대 성경 번역본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갉아먹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구절 전체를 삭제하고 때로는 평범한 독자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하게 의미를 바꿉니다. 그러나 손상은 이미 일어났고 사탄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박해나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려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현대문화가 소화하기 쉬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배신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번역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죄, 지옥, 심판과 같은 강한 단어들을 피합니다. 원문에는 그 단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어를 대체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소독해버립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아닌 위안을 주기 위해 고안된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서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징이나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들은 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삭제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는 단어가 불편하고 폭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피 흘리는 희생으로 사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경이 피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는 멋진 장식품이 아니라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진노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성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진노 없는 십자가, 대속 없는 십자가, 형벌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공허하며 무력할 뿐입니다. 일부 현대 번역본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히 깎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회개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이 틀렸고 죄인이며 반드시 돌이켜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세대는 이 단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생각을 바꾸라 또는 돌아가라와 같은 약한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가벼운 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부르심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보혈, 십자가, 회개는 복음의 핵심이며 바로 이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죄를 폭로하며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 핵심들이 빠진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시, 도덕주의, 구원 없는 영감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경이 더 이상 보혈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며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 책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가 부드럽고 예배가 피상적이며 사람들이 매주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거나 성령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한 교리 위에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부패한 성경 본문 위에 강한 교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대화된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듣기 거북한 부분을 건너뛰지 않고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편리함이 아닌 신념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하나님을 세상의 기분에 맞춰 편집하는 책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경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이 손상된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곡된 성경은 왜곡된 신학으로, 예곡된 신학은 왜곡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도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했지만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그리고 반쪽짜리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신선하고 접근하기 쉽다고 광고되지만 단순화 과정에서 정확성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고쳐 쓸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의역, 즉 생각대 생각 번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번역자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문장을 다시 만듭니다. 그 위험성이 보이십니까? 이 과정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손에 넘겨줍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지에 성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시험하고 연구하고 비교하십시오.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리를 분별했던 그들처럼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넘어 자신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덜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성경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삶 전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성경을 선택하십시오. 진리의 선을 굳게 지키는 성경을 선택하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 얕고 인간이 만든 진리의 버전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